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침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교리적인 것을 다룬 책이라면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 때 3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애정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국제무역의 중심이 되는 항구 도시였기에 전 세계에서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로 인하여 국도로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을 때 작성하였기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나열된 죄에 대한 리스트는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죄악상을 반영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화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고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고 바울은 그 짐 중에 붓을 들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에 대한 문제, 결혼 문제,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 예배와 질서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선교와 연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범위는 고린도전서의 서론과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통해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므로 그가 쓰는 이 편지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교회의 분쟁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논쟁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권위와 능력을 내세워 그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워주신 권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를 자신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스데네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으며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송사하였을 때 바울 대신에 그들에게 매를 맞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스데네를 이 편지의 발신인으로 함께 두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경험한 고난을 이 편지를 받은 수신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며 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뜻대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 높아지고 그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재능 같은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수신인을 밝히면서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가 우리 각 교회에 도사리고 있으며 문제인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첫 번째 원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어떤 개인의 교회요,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여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으며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와 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온전히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4에서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주어진 부족함이 없는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은사에 대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 문제와 해결점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해결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한 칭찬과 좋은 점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고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드러내고 해답을 제시한 목적을 그는 분명히 세운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방법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며 팔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파로 갈라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놓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문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 예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줄을 서고 서로 라인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인가? 혹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현혹되어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생각과 죄된 연약함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더욱더 힘있는 사역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므로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 성령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도하심과 은혜를 받고자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약속된 축복은 이와 함께 다른 모든 축복들도 따라서 임하게 한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각자의 받은 용량에 따라 주려고 예비하고 계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또는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그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구세주의 참 대표자로 설 수 있다. 복음교육자 28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권위를 찾으려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사람을 따르고 어떤 방법을 따름으로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배우며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권위를 찾으려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를 나의 생각대로 좌우질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과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사람을 따르고 어떤 방법을 따름으로 다른 사람과 서로 결을 다르게 가지고 가며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히 굴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